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이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7장이 가장 긴 장이죠. 60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를 여기 다 요약해서 이렇게 다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생각과 또 믿음과 또 그 전반적인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요. 시작은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자기를 변론하는 것은 그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민간의 사람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많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고 또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유대교 의지하고 있는 유대교에 반한다고 해서 그를 거짓으로 지금 고소한 상태죠.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위협적이고 분위기가 지금 그냥 살벌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 필립 집사는 거기에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지금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 이제 7장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구나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전에 모이든지 어디든지 늘 이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정립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대충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박또박 분명하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게 이것이 아닐까. 이러한 가르침과 이러한 배움.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작을 근데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거기에 지금 자신만만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그
그냥 단순히 자기들은 그 혈통이라는 것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스데반 집사는 그 혈통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혈통보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셨고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계획하고 있는지를 지금 풀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갈대 우루 지역에서 그는 사실은 아브라함은 달을 숭배했던 이교도 아니에요. 우상 숭배며 나름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일으키시고 세우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지금 설명하면서 이 2절을 이렇게 보시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작정하셨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있는데 지금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계획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구원의 계획은 이미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뭘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가 무슨 하나님을 찾아서 뭐 애썼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그냥 이교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감히 어떻게 부르거나 무슨 찾거나 뭘 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 뭘 의미해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냥 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처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헤매이고 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또 살았던 그런 인생들, 세속에 물들고 세상 것을 쫓아가고 사람마다 다 우상 숭배하면서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섬기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섬기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고 그렇게 살던 우리들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오셨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는. 당신들이 그렇게 죽였던 그 예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그것을 섭리라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찾아오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 아담과 하와 때에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그들을 그냥 버려두시고 포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늘 기억하시고 그 구원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오늘 읽은 우리가 1절에서 16절을 포함해서 7장 전체에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오늘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계획 가운데 있으시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먼저 그 일들을 진행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아브라함이 뭔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에서 뭘 계획하고 무슨 깨달음을 얻고 무슨 뭐 특별한 뭐 그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금 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는 바로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죄를 짓고 숨어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 했을 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길에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돌을 닦고 우리가 무슨 뭐 다른 데서 해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6절도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먼저 일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찾아오신 것이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왜 그렇게 찾아오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그거를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일들을 지금 진행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자신이 엉뚱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자기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거한 거고 그렇게 가르친 거고 그걸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들이 자기를 거짓 증언해서 지금 자기 재판에 올렸는데 그것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지금 하나하나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는 하루 되시길 원하고 또 그 은혜를 오늘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있을 때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고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바라보고 내가 따르고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오늘 스데반 집사님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한 내가 전해야 될 믿고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또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